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우리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복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 예수님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지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에 한 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참 진리가 되시고 참 신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으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뭘 지키는 봄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으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교복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소를 따라 골을 모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으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거짓 말들과 거짓 사상들에 우리가 속속아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진리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오전에 잠깐 좀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은 우리가 이 대순진리교에 대한 어떤 각 종교의 어떤 입장을 이제 들어보면은 기독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대순진리교는 성경의 신앙과 구원론을 전면 부인하고 인간교주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불건전한 이단 사이비 집단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불교 측의 입장은 대순진리교는 불교와 아무 상관이 없는 가짜 사교 집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대순진리교의 기만적인 교리와 반사회적 행태를 알리며 영혼을 미혹하는 사이비 사교 집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기독교만 이 대순진리교를 이 사이비 집단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파들이 다 이렇게 대순진리교를 사교 집단이다, 사이비다,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사를 하나를 이제 가져왔는데, 이 기사는, 이 기사는 인터넷 치마 단본 기사입니다. 2022년도 2월 13일 날, CBS 노컷 뉴스에서 나온 건데, 단독 보도입니다. 대순진리회 서울 한복판 종파사업 4천억이 불씨라는 이런 타이틀, 제목을 했는데, 여기 이제 밑에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이래 나왔습니다. 대순진리회는 과거 성금 2,483억 원을 국민은행에 예치한 바 있다. 문제는 1996년 박한경 교주, 박한경 교주가 누구냐면은 대순진리회의 창설한 사람이에요. 대순진리회를 박한경 교주가
이름을 박우당이라고 했는데 본명은 박한경입니다. 1996년 박한경 교주가 사망을 하면서 그 사망한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아 가지고 이 그룹들이 서로 이 승금, 예, 2,483억 원인데 지금 현재 시가로는 4천억, 예, 예, 그게 4천억에 대해서 이게 지금 다툼, 예, 이 이인자들끼리 이제 다툼이 이제 벌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주 국민은행에 지금 4천억이 있는 거죠. 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서로 이 어떤 사슬 경호업체를 양쪽에서 동원해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누수에 크게 낳는 이런 것이 있고, 이 법정 소송까지 간 이런 게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순진리교에 대해서 또 법정 사원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사기 피해가 상당히 이제 많이 나왔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을 보면은 2023년도에서 2025년도에 걸쳐가지고 대순진리의 통합위원회라는 위장영리법인을 세우고 종단을 사칭하여 개발제한구역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 사기를 벌인 핵심 인물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니까 이 뭐라 하겠노, 아파트 분양 사기를 했다는 거예요. 1999년도에서 2000년대 초반에 여주도장,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대순진리회가 여러 가지 도당이 있는데, 당이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교회죠. 교회가 있는데, 여주도장과 중국도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가지고 조직폭력배와 자체 무적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색바이퍼와 화염병을 휘두르면서 유혈충돌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그러니까 폭력 사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도비 갈취로 인한 토막살인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대순진리교 내부 신도 간에 과도한 기도비, 제사비 요구와 성금 압박이 파국으로 치달아 동료 신도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가해자가 징역 25년 중형을 선고받은 잔혹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자, 이 대순진리회가 우리가 이제 일반 기독교나 이게 종교에서도 다 이단 사이비로 이렇게 지정되는데, 이 자체적으로 이런 살인 사건이라든지 사기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지금 이 오늘 내용을 들어보면은 왜 그렇게 되는지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지금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이야기할 것은 대순진리교 대순진리교는 이단 사이비 집단이다. 이것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전부 다 통합적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거기는 듣지도 말고 가지도 말아야 된다. 일단 이거를 답을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왜 잘못된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이 대순진리교 이 정산교를 만들어낸 이 교주들이죠. 자칭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신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짚어보고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대순진리교에 가면은 부천상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천상제는 뭐냐면은 온 우주를 관할하는 그런 신, 이것을 부천상제라고 거기서는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데, 그 부천상제가 누구냐면은 강정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강정산이라는 사람은 1871년도에 전라북도에 태어난 사람인데,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뭐 동학사상, 그리고 뭐 우리 무속신앙, 무당 있잖아요. 그죠? 무속신앙, 그리고 도깨비 시장하고 뭐 이거 외에 또 여러 가지 종교들을 다 이게 그거를 짬뽕을 시켜가지고 이제 교리를 한 개를 만들어서 이 정상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09년도에 39살에 질병으로 영양실조와 여러 가지 질병을 해서 죽었습니다. 자,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그 강정산에 그 자기 그 신의 제자다, 나도 신이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온 사람이 조정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95년도에 태어났는데, 강정산이가 죽을 때 이 사람은 15살이었었어요. 그리고 강정산이는 전국에 전라북도에 있었고 이 사람은 만주에 있었거든요. 이 조정산이라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 강정산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기에 직통을 받은 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옥황상제라고 불렀어요. 옥황상제. 옥황상제는 여러분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듣잖아요. 그게 어디서 왔는 거냐면은 그게 도교에서 나왔어요. 도교. 그러니까 중국 명나라 때 도교 경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옥추보경이라는 그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신이 여러 가지 신이 나오는데 그 신의 이름을 요 강정산이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자기 교리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래 집어넣고 나서 자기가 부처상제다 이렇게 자기가 자칭 부처상제다고 이제 우긴 것이죠. 예. 그런데 또 더 웃기는 것은 지금 옥황상제라고 자기 웃기는 주장하는 이 조정산이는 강정산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말이 안 맞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뭐 강정산이의 그 어떤 그 배를 이어가지고 자기가 신이다, 옥황상제다 이렇게 하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지어낸 내 말이 뭐냐면은 꿈에서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강정산이 얼굴도 모르는데 꿈에 그 사람이 강정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이야기. 꿈에 계시를 받았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무 연고가 없으니까 꿈에 계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이제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강정산을 본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 교주들 자체가 전부 다 정신 이상자처럼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3대, 이 대선 진리교회 이런 데 가면은 반드시 이 삼신을 이야기하거든요. 삼신. 바로, 조정산, 뭡니까? 강정산이를 부처상제라고 그러고, 조정산을 옥황상제라고 그러고, 또다시 이제 자기를, 나도 신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오늘 이 사건, 제가 이제 기사를 읽어드렸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박한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박한경이는 이름을 바꾸고 박우당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나서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이 사람이 바로 대순진례를 만든 사람이에요. 언제 만들었냐면은 이 사람이 원래 태어나는 것은 1917년에 충청북도 계산에서 태어났는데 이 대순진례를 만든 것은 196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대순진례를 만들었냐면은 원래는 이 조정산이 거기에서 이제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조정산이가 이제 죽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 내부에서 이 박우당이 이 사람이 자기가 조정산에 대리해서 다 장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조정산이가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하고 결국은 이 조정산이가 박우상이랑 붙은 거야. 붙었는데 근데 졌어요.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대순진례를 만든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죠.
무슨 신이 사람한테 지노? 조선사의 아들한테 졌어요. 져가지고 결국 쫓겨나가지고 결국은 대순진리를 만든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이 이렇게 뭐 이게 사람한테도 지는 신이 이게 도대체 이게 신이라고 볼 수 있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금 이렇게 나는데 이것은 참 이게 신의 역사라고 신의 어떤 그런 것까지 보기보다는 그래 보기보다는 우리 김성수 씨 하도 가차라가지고 지금 웃고 계시는데 이거는 진짜 사기죠, 사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조정 강정산이라는 이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정상교육 하잖아요. 왜 정상이냐면 강정산이잖아요. 강정산. 그래서 정상교육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강정산이가 이제 교리를 만들었는데 이 교리들이 이제 네 가지가 좀 아주 중요한 교리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회원상책.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리면 됩니다. 그냥 중요한 것은 여기 이단이 절대 가면 안 된다. 인생만 가지고 지감만 가집니다. 이제 요거만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자세히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자, 회원상생이라는 교리가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원한을 풀어야지 잘 산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괜찮죠. 원한을 풀고 잘 산다 이런 거 좋은 말인데 무슨 원한이냐? 조상의 원한을 우리가 갚아야 된다. 조상의 원한을 풀어줘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디서 왔냐면 무당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무당집에 가면 뭐합니까? 조상의 원한이 있어. 이 조상의 원한을 풀어줘야 돼. 그래서 굿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무당. 여기도 똑같아요. 조상의 원한을 풀어줘야 돼. 조상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무당은 굿을 하잖아요. 여기는 뭐냐? 돈을 내놔야 돼. 돈을 내야 돼. 그러니까 돈으로 조상의 원한을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돈 없으면은 여러분 원한 못 풉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카드 긁어야 돼. 집 팔아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파탄이 나는 거예요. 이런 범죄들이 왜 일어났냐면은 이런 자꾸 원한을 풀어야게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잘 산다. 그리고 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계백 이야기. 여러분 계백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은 도교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계백 이야기 보잖아요. 그러니까 계백이 뭡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대순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원한을 풀고 잘 살라 그러면은 조상들한테 원한을 풀어줘야 되고 그러면 조상들 원한은 돈으로 풀어야 돼. 그리고 또 계백 때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계백 때 세상의 끝때 구원을 받으려면은 네가 돈을 내놔야 돼. 이렇게 또 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으면 또 구원을 못 받아. 여러분, 돈 없는 사람 여기 여러분 대순지에 가면은요. 돈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조상 원한도 못 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야기는 이제 뭐 원한을 풀고 잘 살자 이런 말은 참 좋은데 가만 보면은 결국은 구원 못 받고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너무 힘든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음양합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양합덕. 그러니까 이게 음과 양이 음과 양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대순진리 가면 음과 양, 음양 이야기를 합니다. 음양 이야기를 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막상 이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네 대순 진리고 가지 마라 그 이단이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너는 가정을 버리고 놀아라.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그죠? 전혀 조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고 실정은 다르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신인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인조화. 참 말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과 이 사람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야 된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이 신들에게 아주 조화를 이루고 이게 잘 살아가려면은 신들을 어떻게 했냐? 대접을 해야 된다. 신들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돈으로 대접한 말이에요. 돈으로. 그러면 신들에게 돈을 대접 안 하면은, 그러면 이게 또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가만 보면은 이 전부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도통징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불교로 이야기하면 해탈이고, 우리가 또 기독교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천국. 우리가 이제 결국은 최종 목적지인 것이죠. 이것이 여기는 이제 그 대신진리교는 이것을 성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불이 되면은 어찌 됐냐면은 도를 열심히 닦아서 도통을 하게 되면은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불로불사의 신선이 되어 가지고 지상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을 바로 성불의 이제 경지, 뭐 신선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뭐 어떤 불로 불사의 신선이 되어가지고 여기 행복하게 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정상교, 대승진리교를 만들어냈던 이 사람들이 다 병들어 죽었거든요. 불로불사를 안 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도 불로불사를 못했는데, 자기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불로불사를 못했는데, 그럼 나머지 사람은 어쩌고? 나머지 사람은 다 낮은 사람들인데 이거는 결국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그 누구도 불로불사를 못하고 그 누구도 성불한 사람이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가면은 원한을 풀어야 된다, 개벽 때 니 돈 안 내면은 부어 못 받는다, 이렇게 하고 계속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무섭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우리가 성불이 되려고 그러면은 어떤 최종 거기에 이제 가려면은 천년덕 교리라는 것이 또 있더라고. 천년덕. 이 천년덕이 뭐냐면은 1000년 동안 덕을 쌓아가지고 뭐 이렇게 했던 그 성불을 한다, 뭐 그런 도통을 한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1000년 동안 덕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천년덕 교리는 우리가 이번 생에 도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전생의 업장 때문이며, 1000년 동안 환생을 거듭하며 공덕을 쌓아야 비로소 지상성경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 우리가 지상천국 이야기죠. 지상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생에 도통을 받지 못한 것은 전생의 업장 때문이다. 1000년 동안 환생을 계속 거듭해가지고 공덕을 쌓아야지 지상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천년덕의 교리인데, 그런데 이 교리가 이게 또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 누구의 말하고 안 맞느냐면, 강정산이 이 교리를 만들어냈고 자기가 상제라고 하는, 부천상제라고 하는 이 교리를 만들어냈던 이 강정산이야 말하고 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맞냐면은, 강정산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강정산이가 태어나서 사실 언제 죽었냐면 1909년도에 죽었어요. 1909년도. 1909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1909년도에 죽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가 이 천지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지상천국을, 모든 것들을 프로그램을 제가 완전히 만들어 놓고 내가 인류를 구원하고 내가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다. 네. 다 만들어 놨다, 완료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사를 그것을 이게 여기에서는 뭐냐면 천지공사라고 이야기해요. 천지공사를 다 완성했다. 그래서 나는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다 완성을 했는데 왜 사람은 또다시 천년의 덕을 쌓아야 되냐 이야기. 완성을 다 했다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 지상천국을 완성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 천국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1909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계 1차 세계대전, 세계 2차 세계대전, 우리나라의 6.25 전쟁, 그리고 그 유대인 대학살, 그 다음에 홀로코스트, 그 다음에 캄보디아 대학살, 중국 대학살, 그 다음에 뭡니까? 만주, 그 다음에 한국도 북한에 김일성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학살당했죠. 그리고 소련 학살,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강정산이가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이 지상천국을 천지공사를 완성을 해가지고 완성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1909년도에 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완전히 지옥 같은 세상, 지옥 같은 세상. 그러면은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 강정산이가 그러면 사탄인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모든 정쟁과 학살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이 강정산이가 만들어 이 세상은 이 뭡니까? 사탄이 만든 세상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또 말이 안 되고, 아니 분명히 다 지상천국을 다 만들었다는데 왜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천년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환생을 또 왜 해야 되느냐 이야기가 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말이 이제 앞뒤가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환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환생은 어디서 왔냐면은 이제 불교. 이 사람이 강정산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대순진력의 이 바우당의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이 불교의 그것을 아까 저 오전에 가져왔다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대순진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석가모니가 미륵부처가 되었고 그 미륵이 다시 우주의 상제 강중산이가 되어가지고 내려왔다. 인간이 계속 환생하며 천년 동안 덕을 쌓아야 목적지인 도통, 지상성경에 도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석가모니가 미륵부처가 됐다. 이렇게. 석가모니가 미륵부처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오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미륵은 석가모니의 제자거든요. 그런데 석가모니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하고 미륵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석가모니가 미륵이 되어가지고 그 미륵이 강중산이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이다,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불경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이 자꾸 여기서 뭐냐 환생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환생. 예.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환생해가지고 미륵부처가 되었고 미륵부처가 환생해가지고 강중산이가 됐다. 여기서 계속 하는 것이 이야기가 뭐냐? 그리고 또 사람이 천년 동안 계속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계속 덕을 쌓아가지고 천년 동안 쌓아가지고 도달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게 뭐가 말이 안 맞냐면은 사람이 덕을 쌓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게 많거든. 덕을 쌓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년이고 억년을 가도 이게 도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천년을 가도. 왜냐하면은 덕을 쌓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게 더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환생한다고 했는데 사람이 환생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자, 왜 거짓말인지 한번 제가 5가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계학적으로 안 맞습니다. 통계학. 여러분 통계학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환생이, 여기서 말하는 환생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가지고 다음 생에 태어난다는 거죠, 그죠? 내가 죽어가지고 다음 생에 이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음 생에 뭐 아기로 태어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환생이라는 이 개념을 보면은 결국은 100명이 죽었어. 그럼 다음 생에 몇 명이 태어나야 돼요? 100명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류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옛날에 2천만 명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 근데 지금 우리 인구가 얼마죠? 우리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입니다. 아니 3천만 명은 어째 된 거예요? 아니 왜냐면은 2천만 명은 뭐 다음 생에 또 왜냐면 다시 환생을 해야 되니까 또 환생을 했다 치고 나머지 3천 명은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이게 안 맞다 이야기야. 이 윤회라는 이 개념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사람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그럼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납니까? 이 이론에 의하면은 죄를 지으면은 더 낮은 단계에 축생, 동물로 태어나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죄를 짓잖아요. 다음 생에 다 동물로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멸종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동물이 또 죄를 지으면 또 다 동물이 멸종할 끼고,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람이 동물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 있잖아요. 그 말은 이 윤회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태초가, 이 세상에 만물이 생긴 태초가 뭡니까? 태초에 사람이 있고 동물이 있고, 그렇죠? 짐승이 있고 풀이 있고. 그런데 여기 윤회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반드시 전생이 있어야 돼요. 전생. 그래서 전생에 죄를 지어가지고 동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태초라는 것은 전생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전생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동물이 존재하냐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도 있다 이야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불교에서 이제 윤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다음 생에 태어나는 그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태어난다 이야기야. 윤회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거하고 이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전생에 덕이 쌓아야 된다는데, 그리고 조상의 죄를 원한을 풀어야 되는데 그 조상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생에 있는 사람은 전생에 있는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예. 그러면은 어떻게 덕이 계속 쌓이겠어요? 그 사람이 계속 가야지 쌓이는데 그 다른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윤회라는 그 원리를 가지고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윤회라는 것은 맞지 않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윤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다시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아요. 그럼 어찌 되는데, 사람은 죽으면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볼까요? 강중산이와 일단 나와 여러분, 한번 대비를 한번 해볼까요? 자, 강중산이와 나 여러분과의 한번 대비를 해볼까요? 자, 강중산이는 1871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909년도에 죽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죽었어요. 예. 여러분 살 것 같습니까? 영원히? 저와 여러분도 죽겠죠. 그리고 병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병으로 지금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 무덤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강중산이가 이야기하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 어디 역사 뭡니까 우리가 삼국사기라든지 안 그러면 조선 후기 안 그러면 구한말 어떤 역사에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뭡니까 이게 종교 단체, 사이비 종교 단체 거기서만 아는 사람이지 역사에 그 누구도 이게 알지 못해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역사에 없는 사람이에요. 예. 저도 여러분도 역사에 안 오잖아요. 여러분 역사에 주민등록증에는 나오겠지만 여러분 뭐가 이순신 장군 이렇게 안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은, 강중산이는 태어나가지고 병으로, 질병으로 일찍 죽었고, 몸이 굉장히 약하고, 그러고 아무, 능력이 없고, 기적이 없고, 아무것도, 결국은 죽었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사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나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은, 내보다도 약한 사람이잖아. 내보다도. 우리는 다 지금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건강하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약한 사람이 강중산이다 이야기야. 그런데 강중산이가 우리가 신으로 섬길 수 있냐? 이건 신을 섬길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냐? 자,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또 다시 살아난 거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거는 인터넷 쳐보면은 예수님이 죽음에,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다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또,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다 이뤘고, 그리고 또, 많은 또 기적을 일으켰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공짜로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셨고, 또 사랑을 베푸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숨겼어요. 자기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인 것을 그 제자들은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참 내보다 약한 강중산이를 우리가 믿을 것인가? 안 그러면 내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봐도 이건 예수님 진리는 잘못된 거구나. 예수님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순 진리교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었는 것은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시면 돼요. 근데 명확하게 딱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대순 진리에는 사교 집단이다. 그리고 교주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가 만든 글이고 자기 자칭 자기가 신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다. 다 거짓이고, 결국은 뭐냐,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은 돈을 뜯어내는 수단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거기 휘말리면 안 돼요. 휘말리면은 집안 다 망합니다. 왜냐면은 구원도 돈으로 되지, 도통하는 것도 돈으로 되지, 원한 푸는 것도 돈으로 되지. 다 돈이 아니면 안 돼. 어떻게 해가지고 그쪽 신은 참 희한하죠, 그죠? 어떻게 신이 한국 돈을 그렇게 밝히는지. 아니, 한국 돈을 이렇게, 신이 왜 돈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는데, 신이 돈이 필요해. 또 돈 때문에 뭡니까? 또 그 신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참 이해가 안 되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 가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가짜. 절대 여러분 여기에 속아놓으면 안 된다. 그럼 꼭 아시고, 진리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분 분석하고 연구해보고 또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해보면요, 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만한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고, 옆에 누가 여기가 진짜 하더라, 여러분 그거 절대 듣지 마세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고 우리 모두 다 천국 가는 천국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참 말도 안 되는 허탄한 이야기들이 절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차리려고 그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그런 험난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지 않고 우리가
바로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잘 판단을 해서 우리가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잘 믿고 모두 다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양면되시다. 예수님 양면되시다. 예수님 양면되시다. 예수님 양면되시다. 할렐루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